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가 없다. 부모의 사랑 정도가 아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와 넓이가 측량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랑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우칠 수 없지만 확고한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어떠한 역경 중에도 살아가게 하고 이겨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하지만 두 가지 믿음은 굳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녀가 어떨 때 기쁘냐면은, 내게 어떻게 될 때 기쁘냐면, 자녀가 내 아빠, 내 엄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 줄 때 부모는 기쁩니다. 능력이 있는데 내 자녀가 나를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기분 안 좋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인정해 줄 때, 그때 부모는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신다. 이스라엘아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달 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말씀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구원의 권능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그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자녀를 믿어줄 때 기뻐하듯이. 그러니까 능력을 믿는 믿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행하시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행하시는 손,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나를 때로는 채찍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두 가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럴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겁을 먹더라도 불신자들은요, 막 두려워하고 난리가 나죠. 힘이 없죠. 사랑도 없죠. 의지할 데가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막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두 확실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뻐하면 되겠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능력을 믿으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오늘은 이것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광대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광대해서 이거다라고 표현하기가 단정 짓기가 그런,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들으셨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오늘도 우리가 많이 썼지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은혜는 공로나 조건을 보고 자격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공로 없이, 자격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자가 그냥 선물로 주는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거,
마음이 가서 그냥 주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는 그냥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예, 그 은혜에 대한 정의예요. 공짜로 준다. 공짜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강동 경찰서에서 공로패를 받았어요. 공로패. 예, 그리고 경목증이라고 이런 신분증 같은 경목증을 받았습니다. 경목증 들고 다니면요 괜찮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위태한 지경 만나면 경목증 하면은 조금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제게 공로패와 이 경목증을 줬는데, 여러분 그 상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인가요?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성교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매달 우리 강동 경찰서를 매달 우리 교회가 15만 원씩 지금부터 거의 10년 정도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를 치하하여 제게 베푼 거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드린 대로 권리대로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받을 때 그렇게 크게 뭐 기뻐하고 막 감격스럽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는 그렇게 받을 때 알아요. 내가 받을만 할 게 아닌데 이거 왜 나한테 주지? 이게 은혜고, 이건 내가 받을만 하다 해서 받고 누리는 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공짜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give and take, 공로해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이 땅의 종교 가운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어떤 걸 베푸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거기도 은혜가 성립이 안 돼요. 공짜가 없어요. 거기는 다 공로주의입니다. 이 땅의 종교들은 공로주의. 내가 어떻게 그 신에게 선행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쳐야 신이 감동해서 준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은혜 받으려고 막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차피 공짜도 없고 은혜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은혜가 흐르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자식들 밥 해주잖아요. 그 밥을 자식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해주나요? 그냥 해주나요? 수십 년 동안 그거는 그냥 해준 거 아닙니까? 자식들 옷 사줄 때 내 옷도 사줘라, 반드시 사줘라 하고 옷 사주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줬단 말이에요. 자녀를 기르는 교육비, 학원비, 모든 거 자녀가 벌어서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원하지도 않지만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죠. 기타 여러 가지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상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은혜. 오늘 설교 어렵네. 비가 와서 그렇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오늘 정확하게 제가 1부 예배 때도 1분 오버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오늘은 이거 한 끝나도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어차피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은혜 잘 들으세요. 자, 그게 은혜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들이.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면서 너 반드시 나중에 갚어 이렇게 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거 의대로 지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식들에게 감동도 안 받습니다. 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부모지만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나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안 흘러가질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책임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
책임감이 있고 사랑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무엇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책임감이 있냐? 내 몸에서 내 형상으로 나온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책임감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가정의 은혜의 울타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금자리죠.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좀 더 느껴보라고. 예. 책임이 없는데 사랑만 한다고 여러분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자식 사랑하지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다 은혜로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식에게만 하는 것처럼, 은혜는 내 형상, 내 핏줄로 나왔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과 또 한 군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바로 맞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론 그 믿음조차도 은혜고 선물이고, 무언가를 이제부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갚아나가려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아멘 합시다. 이거 정확히 하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해, 난 왜 열심히 하고 뭐 갚아나가고 난 은혜 보답,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삼으신 성도와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뭘 또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왜? 하나님은 내가 내 형상으로 지었고 만세전에 택정하고 구원한 내 새끼들,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은혜가 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끊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를 할 때 은혜를 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자중할게요. 내 자식이 여러분, 부모인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 자식이 내게 잘했던 못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책임과 사랑으로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듯이, 그들 자식이 여러분 잘했을 때만 자식이 벌린 뒷바라지 우리가 다 합니까? 자식이 못했을 때도 우리가 자식이 벌린 뒷바라지 다 합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자식, 내 새끼, 내 형사. 사랑과 책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가장 은혜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용서하시고, 잘못했어도 좋은 거 주시고, 잘못했어도 사랑하시고, 잘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전히 함께 하시고, 잘하건 못하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지금 계속 은혜 먹고 뭐 잘 되고 있고 아니면 안 되고 있고 그걸 떠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자식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를 붙들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작심하셨듯이, 우리의 작심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대가는 다 지불됐다니까요. 하나님도 대가를 요구해야 돼요.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조건할 율법과 모든 조건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은혜로 값없이 그냥 공짜로 다 나와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렵다나 뭐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난주부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주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 그 믿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하고 더럽고 가십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건 따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못 받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미 다 청산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자체가 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받아주시는 주님.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최근에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딱 지금 이 탕자의 지금 스토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거. 아시는 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한번 음성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나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워버리신, 나를 언제든지 나아갈 때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삼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때 찾아갈 곳은 아버지 은혜의 품 안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아버지. 이 믿음이 있어야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안에서 뛰쳐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니까 자꾸 은혜 안에서 뛰쳐나와 아버지의 품을 자꾸 거부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당연한 자가 아니에요. 이 마땅한 자가 아니에요. 이 쓸데없는 자, 이 받을 은혜를 받을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누릴 가치가 없는 이 자를 왜 이렇게 누리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이런 찬양할 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게 은혜 있는 성도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다 은혜구나.
여러분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저를 진짜 알아요. 난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 추함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자녀로 받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을 주시고 주님의 일에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 잘 지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의 고백을 주님께서 마땅히 드려야 되고 여기서 흔들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품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품꾼으로 생각한다고 이 얘기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품꾼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봤는데 나를 품꾼으로 생각한다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왜 내게 이런 대우를 해주냐고 하면서 은혜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망각시키고 이 은혜 안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야, 너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받냐? 너도 네가 양심이 있지. 우리 안에서 막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은데 너는 그렇게 사랑 많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하면서 사냐? 너 왜 그따구로 사냐? 은혜에 대해서 보답도 안 하고 마치 뭘 해야 공로를 갚아야 나가는 것처럼 사단이 계속 우리를 하면서 나는 아버지 곁에 있을 자식조차도 안 돼. 딸도 안 돼. 티가 나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여러분 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탕자의 아버지세요. 다 실패하고 돌아오고 죄짓고 돌아오고 아버지를 욕하고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안으로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다 하신 내용이에요. 굳이 제가 깊게 다 설명은 안 할게요. 인자하시고 부유하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 이 한 아들이 완전 페류나입니다. 페류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너 갑갑해서 못 이겠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이 간섭도 싫고 하나님이 참견도 싫어. 나가버리겠다. 뛰쳐나가겠다. 뛰쳐나가죠. 뛰쳐나갔는데 돈 달라고 하면서 당장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가는데 아버지는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3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으로 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말씀으로 쭉 보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직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 아버지의 품, 아버지가 은혜인데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니까 끝없이 추락합니다. 처음에 의기양양 당당하면서 나갔죠. 성공할 것 같았죠. 근데 완전히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천한 직업으로 돼지 키우는 걸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기고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보면 이거는 부정한 짐승 먹지도 말아야 되는 대생지도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추락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죄악으로 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렇게 떠나버려 울타리를 벗어난 그 결과는 추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이렇게 범죄함으로 스스로 추락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떠났을 때 은혜의 울타리를 떠났을 때 이런 추락이 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교만합니다. 있는데 그 누리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나버리죠. 그곳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제가 참 좋아했던 야구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FA라고 파 되기 전에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파 보상을 엄청나게 FA를 받아가 자유계약 선수가 돼가지고 롯데로 갔는데 그 선수가 잘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선수가 몇 년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선수가 돈이 생기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니까 자기 조강지처를 버립니다.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그리고 자기 새끼들도 버립니다. 그리고 똥덩어리며 살겠다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운동도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호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 당하고 완전히 털털 털리고 오히려 빚을 떠안고 나중에 조강지처한테 와가지고 벌벌벌 키는 잘못했다고 잘못했는데 조강지처 안 받아줘. 그런 선수를 보면서 사실 그 선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그 교만함이 결국 그 추락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 이때서야 이제 깨달았죠. 내 꼬라지가 이게 무엇인가?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데, 내 아버지의 집은 은혜가 풍족한데, 다 공짜인데, 심지어 종들도 풍족하고 가축들도 풍족히 먹는데,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곳인데, 내가 어쩌다가 그것을 벗어나, 은혜에 벗어나 이 지경이 되었나?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다행히 그가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단 아버지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니까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때 여러분 아들이 염치 없어서 투벅투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먼 만치에서 바라봤던 그 인자한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기다렸던 동구박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저기 허름한 엉망진창으로 오는 그 아들이 단번에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그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뛰어 달려갑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쓰다듬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종들에게 얘기하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이 옷을 다 벗기고 씻기고 가장 좋은 옷과 좋은 가락지와 그리고 신발을 신기면서 잔치를 베푸자. 소고기 먹자. 소고기 있는 거 다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가 다 용납하시고 즉 한마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넓은 사랑으로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무리 패린족이든 어떤 죄인이든 못된 자식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은혜의 울타리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우리를 아들 품꾼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맞아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회복시키자. 다 아들의 모든 치 네가 무슨 품꾼이야. 내 아들인데 어찌 내 아들이 품꾼 따위가 될 수 있어. 넌 내 아들이라 하면서 단지 다 끼워주면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마무리가 하겠습니다. 본문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어떤 허물도 사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알았다면 이 은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연세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이 가수분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장혜리 씨라고 1986년도에 데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앨범을 내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분이 왜 좋아하냐면 얼굴이 이쁘시잖아요. 나 어린 나이에 이분은 천사 같았어요. 목소리도 얼마나 노래도 잘하시고 특히 이 노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진짜 이 청춘 시대에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던 민혜경 반남정 막 이때 시대에 아주 화이트로 확 비상했던 인기를 막 누렸던 그런 가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제가 지난주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이분이 사실 무대에 나왔을 때 막 당당하게 옛날 영상 보니까 막 당당하고 막 이렇게 하였는데 이분이 극심한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가기 전에 벌벌벌 떨면서 그거를 5년 6년 할 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물론 잘 출석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중에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제 뜨고 나서 막 됐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향락을 즐기면서 살고 이게 명예에 취하면서 그런데 5집 앨범 때 표절로 말미암아 확 이제 인생이 확 꺾여버린 거예요. 그때 멘붕이 오고 그때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이 오고 넉다운이 오고 탈진이 오고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정신장애 대인 기피증 다 오면서 하루는 이 장혜리 씨가 창문을 활짝 열고 자기가 아파트 19층이에요. 오늘 우울증 환자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극단적이잖아요. 오늘 내 삶을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거실에서 베란다를 향해서 창문 열고 뛰어가려고 할 때 무슨 일인지 그쪽 갑자기 두 다리의 힘이 완전히 근육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확 사라져 버리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울면서 한탄하고 딱 모든 사람들 다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혜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대요.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어떠했던 간에 여전히 나와 함께 가셨고 여기 극단적인 이 상황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증증들이 다 그 순간에 사라지면서 이분이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 즉시 예배당에 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수년 동안 여러분 제가 추석 때 한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추석 때 여러분에게 링크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오고 가면서 이거 들어보세요. 한 40분짜리 영상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집사님이신데. 아무튼 어디 가면은 지금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 천사같이 살면 천사 행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쯤 어디 가면은 여러분 옛날 가수들 막 오잖아요. 막 수천만 원씩 지금 받으면서 지금 돈 벌 수도 있지만 명예를 세워가면서 노래하면서 수천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분 어떻게 사시냐면은 조그만 교회 열 몇 명 나오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이끄심만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금 그 농아분들하고 장애인분들 찾아가면서 10만 원대로 없으면 안 받지도 않고 조금만 누구 받으면서 가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수하면서 끌어안아주면서 얼마나 천사같이 하는지 몰라. 이분이 진짜 이분이 이제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어. 그 사랑에 완전 흠뻑 젖었어. 그래서 지금 어렵고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천국이야 천국. 이분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구나. 걱정할 게 없더라고. 꼭 여러분 내 보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탕자처럼 자식이 부모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이 탕자처럼 추락하듯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좀 내 삶이 변화가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고 이런 모임 가치 없게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면서 떠나지 마시고 다시 또다시 탕자가 되지 마시고 형편이 어떻든 아버지 품 안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살 때는 몰라요. 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때야 후회하죠. 죽음이 다가오죠.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롭고 물 밖은 위험하고 죽어가듯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임을 감사하면서 흥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까 저 장혜리 집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한서 씨라고 글 잘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의 에세이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일상의 기적,
일상의 기적이라는 데서 자기 체험담을 얘기해요. 자기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대요. 그 다음부터 비포와 애프터가 확 나눠져 버렸어요. 비포와 애프터. 옛날에는 허리 숙여서 뭐 짚는 거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허리 한번 삐끗 나가는 뒤부터 이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고 그동안 내가 누린 축복이지 그때야 깨달았대요. 기침 한번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누구나 하는 건데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TV 보고 고개 돌리고 움직이고 누구하고 악수하고 하는 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 나눠진 거예요. 무엇을 배운 거였죠? 겸손을 배운 거예요. 겸손.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동안 내게 누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꼭 잊지 말고 불만족스럽고 그러면서 뭐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내 아버지께서 어떤 걸 주시던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받으며 승리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숨쉬는 모든 것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들이 불만족과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탕자처럼 살지 마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과 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졌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위에 넘쳐납니다. 봄의 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어린아이 시절까지는 숨을 쉬며 살며 숨을 굳은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 우리 손을 두 손 주님께 올리면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뒤덮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짜 영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